복음서를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항상 네 가지 복음서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세 권의 복음에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한 각도에서 특별히 7가지 표적과 7가지 예수가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7가지를 자기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을 신학자들은 네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예언하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을 빌려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이 말 속에 그 예언된 말씀이 시작됐다,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서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어떤 사건을 상당히 단축시키거나 개략적으로 적는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을 굉장히 단순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받는 장면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말하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성자 예수가 거기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세례는 예수님에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말하는 전가받아서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고 새 사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받는 길이 세례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정결하신 분, 우리와 같이 시험은 당하시되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세례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세례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우리가 누구냐? 예수 믿어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 새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거는 내 의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예수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의롭게 우리가 인정받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건 자체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놀랍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세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침례라는 의미는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의미로 정 하나의 의식이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잠김으로 죽었고 일어남으로 살아났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예수와 연합됐다. 그게 세례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오늘 본문은 어디로 가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자, 여러분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광야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디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광야가 40년 동안 저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자, 예수님은 왜 광야로 들어가셨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뭐라고 그러죠? 광야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기적을 먹고 기적을 마시고 기적을 누리며 살았지만 조금만 불만의 요소가 나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 애굽에서 가마솥 고기 먹던 그게 그립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숩고 뭐가 있어도 히브리 민족의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비록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자유롭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를 실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 민족의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시고 철저하게 승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히브리 민족은 광야 생활을 실패했지만 예수는 광야 40일간의 짧은 것 같지만 금식하며 40일을 지내며 광야의 시험을 극복합니다. 이겨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히브리 민족의 실패했던 광야 여정을 주님은 승리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실패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도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저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은 오늘 찬양이 참 좋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간략하지만 창조 기사가 등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 네 것이야. 모든 것을 네가 대신해서 다스리면 돼. 모든 권한을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죄로 말미암아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사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양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에 임금된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신 주님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신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 그것을 주님이 걷어내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처럼 특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중에 죄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만으로 이겼다는 말을 들었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성경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뿌리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길이 죄의 근거였던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이 모든 피조물을 너에게 이탁할 거야. 너는 대신 통치해도 돼. 이게 너의 복이야. 이렇게 말했지만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사실은 고유명사거든요. 그래서 아담인데 이게 보통 명사로 쓸 때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함께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광야를 극복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을 오늘 본문은 생략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서술해 갑니다.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그 떡덩이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는 다른 겁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못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까짓 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간단하게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길.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를 먹이십니다.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이십니다. 목말라는 저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뭘 보신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위해서, 메추라기를 위해서 반석에 물이 나는 것을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신 겁니다. 저희들을 입히신 겁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저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때 앞에 상막 광활한 곳에서도 날씨가 추워지는 저녁에 기온차가 오르내리는 극한 차이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경험한, 우리 편에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인자한 손길이었습니다. 선하신 손길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손길이었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시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저들이 여호와를 끊임없이 시험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저들은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40년 광야길은 철저하게 실패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약 800년 동안 시간을 지나면서
결론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가 오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신 주님은 내가 광야를 지나 광야를 극복했던 주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죄를 극복하셨습니다. 광야를 극복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구원받기도 충분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경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연합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사함 받았다고,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에 가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저들을 보고, 그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월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저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제거해 가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복의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 준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 너희 힘으로 잘 살게 됐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는 것. 다시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고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다 다스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을 금했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선을 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다스리지만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입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한 가지를 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런데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이 왔을 때 광야를 통과하면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할 때도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시험을 통과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광야를 지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기가 죽고 비교당하고 열등의식을 느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봐 이러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너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광야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들짐승과 함께하는 분명한 광야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진짜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뭘 하죠? 예수님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소위 유물론, 물질주의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무신론이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물론과 무신론을 합쳐서 공산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저들은 철저히 사람을 기만합니다. 공산주의는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자신들만의 공산 핵심 분자들만의 안락은 있어도 많은 군중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되 그 광야에서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애로울 때, 탄식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걸 놓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의 양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신명기는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걸 이끌어내시고 너를 그만큼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네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고 너에게 은금을 증식시킨 이는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끌어내서 내게 주신 복이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있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쉽게도 저들은 여기에 넘어갑니다. 정말로 광야가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후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시면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고 계시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의지가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진정한 길이 있다고, 답이 있다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의 옛사람의 껍질을 벗고 우리의 참모습을 깨달아 주님께로 나아갈 때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야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여생입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져서 행복한 그것도 성경은
광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순간만을 광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광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는데 너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보이는 것에 만족감을 누릴 만한 것을 소유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주님은 그래도 광야라고 말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인생길에도 주님은 그때도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하면 어떤 순간에도 그 광야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어떤 역할, 나의 소유, 나의 자격, 나의 외형적인 것, 나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광야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도 소유, 광야를 지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광야길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너와 나는 연합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룬 거야. 제2의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서 너의 길을 내가 동행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너와 내가 하나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어. 걱정하지 마. 너는 부족해도 내 의로 너를 채워줄 거고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강하게 지켜줄 거야. 주님과 연합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싫어합니다. 사실 광야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광야가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가 다가 아니라고, 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야. 광야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 의미로는 말씀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같은 어원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 우리의 육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말씀을 깨달음을 따라가면 광야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광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한번 맞춰 봅시다. 광야길 지나는 우리를 광야로 초대해 가시며 광야로 인도해 가시면서 광야를 통과하시고 광야를 승리하신,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주님을 수종들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수종들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잊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을 보면서 비교의식 때문에, 때로는 박탈감과 허탈감과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때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광야를 지나는 것,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는 너의 창조주, 너의 목자의 손길이 있어. 걱정하지 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가 걷는 광야라고.
근데 그 광야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가 축복의 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은 주님과 연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